안녕하세요. 이준 전사입니다. 오늘은 새벽 묵상 14번째 시간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입니다. 이 비슷한 모습을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눠봤죠. 잠시만요. 언제죠? 16장이었나요? 네. 예, 16장입니다. 16장을 보면 사실 그때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죠. 그래서 도망가는 거죠. 지금은 아예 사라가 가만 보니까 젖을 뗐는데 그리고 큰 잔치를 벌였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사라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쫓으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장면이요. 16장을 보면 사라가 하갈이 자기 자신을 멸시한다고 해서 막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 좋을 대로 하세요. 당신의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내어 줘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근심합니다. 사라가 안 돼. 내쫓아.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야 돼. 이삭과 함께 당신의 기업을 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 나눠야 되잖아요. 상속은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쫓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사라가 이렇게 고백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라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의 완전한 씨이며 이삭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그러니까 유일한 상속자가 이삭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쫓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태도가 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죠? 근심합니다. 근심한 게 왜 그러죠? 16장에 사라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하갈을 취할 때도 사라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의 말을 들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21장이 보면 사라가 더더욱 아주 강력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어필을 하지만 왜냐면 자신의 아들이 위협받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마음 그 전과는 좀 다르게 행동하는 근심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면요.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처럼 내쫓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아브라함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뭐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손들이 너의 씨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너의 씨가 아니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은 뭐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할 테니 너는 그냥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다. 그러니까 여종의 아들도 넷이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충분히 이루어줄 수 있으니 너는 사라의 말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좀 매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죠. 그래서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죠. 이 브엘세바 어제 많이 들어본 지역이죠. 자, 이렇게 방황하는데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둘이 통곡하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그런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 중반에 보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에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요. 창세기 16장에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임신 중이었던 하갈이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학대하는 사라에게로 돌아가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자마자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보니까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샘을 발견하게 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아이러니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면 기독교 내에서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히고 이스마엘의 자손은 이스라엘 그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적대적인 관계. 물론 적대적인 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적대적인 관계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죠?
비록 아브라함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조차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신 긍휼 가운데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장성했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훈련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ING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지나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창세기 22장에 온전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